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오후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소망하는 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또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다 아시죠? 우리나라 최대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였는데요. 워낙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었던 만큼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었지만 결국에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야속하게 시간이 흘러서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용의자가 얼마 전에 확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이제 길었던 미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죠. 이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이라면 이 영화의 특징이 있는데, 이 영화의 특징이라면 유독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사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네. 네, 뭔가 눈이 이상하네요 이게 지금. 네.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유독 주인공을 비롯해서 많은 배우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관객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인상적인데, 앞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주인공이 훗날 범행 현장이었던 배수로를 다시 가서 들여다보다가 한 소녀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또 다른 한 아저씨를 자기가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그 아저씨도 자신이 예전에 한 일이 생각나서 그 배수로를 똑같이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소녀가 주인공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 말에 주인공이 정확히 카메라를 이렇게 천천히 쳐다보면서 관객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 무언의 메시지는 훗날 영화 감독이 밝혔듯이 어디선가 보고 있을 범인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눈빛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는 하나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눈빛 안에 내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보이지 않는 통로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언어는 그 눈빛을 바라보는 대상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로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눈빛을 전하는 자나 그 눈빛을 바라보는 자 모두가 생각과 마음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 두 객체 사이의 관계에서 그 눈빛이 의미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독 성경을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먼저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31절로 가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으셨어요. 그 바라보는 눈빛 안에는요, 사랑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그리고 감격의 눈빛도 있었고 영광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셨을 때 공의로운 눈빛을 가지고 분노하기도 하셨고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뾰족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들이 그런 계획들이 악할 뿐인 것을 알게 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실 때 슬퍼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분노하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고 사랑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보시고 우시기도 하셨고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실 때마다 늘 안타까워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오병이어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셨죠. 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상을 뒤엎으시는 분노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들이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보셨고요. 또 침상에 누워서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감탄하기도 하셨어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뽑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시몬의 앞날에 대해서 예견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앞날을 예언을 해주십니다.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시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호기롭게 이렇게 대답하죠.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두 손을 불끈 쥐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각오가 무색해질 만큼 아주 냉정하게, 아주 냉랭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4절 말씀,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죠. 베드로도 호기롭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못했던 거예요. 꿈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곁에서 도망하기 바빴고 예수님을 쓸쓸히 혼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앉아있던 사람들 틈을 들어가게 되죠. 어두움에 자신을 숨기고 방관자의 무리와 섞여서 앉아있던 베드로는 밝은 빛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신분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또 58절을 보니까 보고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뭐뭐에 눈을 고정하다, 응시하다라는 뜻으로 베드로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자세하게 그를 살펴보았다는 의미예요. 그 시선은요, 어떤 시선이었느냐? 의심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느냐? 경멸의 시선이었어요. 정죄와 고발의 눈빛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용서나 사랑이나 이해와 관용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권모와 술수, 고통과 파멸만 존재하는 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느꼈던 베드로는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인을 마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자, 오늘 6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눈빛이 실패한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빛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눈빛은요, 사랑과 연민에 가득 찬 눈빛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지만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괜찮다, 베드로야.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을 다 알아. 자책할 필요 없다. 너는 너의 일을 한 거야.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돌이켜서 형제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고통 속에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과 연민의 시선을 마주했을 때 베드로는 그 눈빛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대한 경멸의 눈빛이 아니라 앞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할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예수님의 눈빛에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고 고백도 합니다. 찬양할 때도 내 생명을 드린다고 쉽게 고백하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면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다가 신앙의 정체기를 겪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예수님의 품을 떠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실패자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계속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계속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눈빛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알게 모르게 어린 마음에 마음의 방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이제 어머니를 간호하고 또 어머니의 병이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면서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영적으로 속절없이 막 흔들리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저는 여전히 너무 괜찮은 것처럼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영혼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제가 학교에서 섬기고 있었던 대학교의 수요 저녁 예배 찬양팀 준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모임 전부터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죠. 그저 모임이 빨리 끝나고 수요 저녁 예배 빨리 끝나고 빨리 기숙사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기대감 없이 힘 없이 구석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모임이 시작되고 찬양을 한 곡 두 곡 정도 부른 후에 이제 조금 뒤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이제 팀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에도 저는 뭐 아무런 감정도 감격도 감흥도 뭐 기쁨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모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조금 쉰 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때 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어요. 저에게 강권적으로.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막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이게 아이가 부르짖는 것처럼 제가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주변에 있던 다른 모든 팀원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양반이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너무나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또 쉽게 끝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팀원들이 알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성령님께서 저 형제를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팀원들이 알고 나서 이제 저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환상을 봤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죄인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더욱 크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 반복해서 드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로 치자면 줌 아웃과 같은 상황으로 굉장히 멀리서 제가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막 힘겹게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처량하게 느껴질 만큼 저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다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이제 멀리서 보이는데, 손과 발에 이제 못이 박힐 때마다 마치 제 심장이 떨리는 것처럼 가슴에 고통도 느껴지고 죄책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카메라로 치면 줌인,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화면이 어디로 빠르게 향했냐면 예수님의 얼굴로 갑자기 확 이게 줌인이 당겨지는 거예요. 멀리서만 보이던 그 예수님의 모습, 특별하게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이 피 범벅이 되신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피를 흘리시는구나, 저렇게 고통 당하시는구나 하는 죄책감이 계속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가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약간 쌍꺼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눈빛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힘겹게 눈을 뜨셨지만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너무나 분명했고요, 너무나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오늘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과 너무나도 같았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철민아,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큰 호수 같은 곳에 작은 돌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파동이 정말 잔잔하게 호수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샬롬이구나, 평안이구나, 이게 진정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평안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있었던 원망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체험 후에 저의 삶은 또 한 번의 신앙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작될 그 고난의 먼 길을 걸어갈 때 그래도 견뎌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관념적으로 알던,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을 드디어 제가 갖게 되었다는 정말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절망의 끝으로 내몰렸지만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 또한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게 하는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린다고 수없이 찬양하지만 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끝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3번만 부인했지만 우리는 그 이상 부인하면서 괜찮은 척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복음의 능력이 아름답고 귀중한 것은 그 끝없는 배신과 부인에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 포기해도,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듯이 그저 사랑의 눈빛으로, 이해와 용서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신앙의 정체가 오거나 또 끝없는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의 눈빛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연하지만 또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꼭 붙드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